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어떤 삶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지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가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지난 일인가 시편 127편 말씀을 이제 교회가 그 주간에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혹은 또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헛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세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 시편 127편 1절에 참 우리가 주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헛되고 주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감이 화사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정말로 먹고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밤에 나도 모르는 나도 전혀 모르죠. 근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일주일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수많은 일들이 산적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신 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사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고백을 썼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그 말씀에 대한 저희들도 사역자 방에서 한 절을 쓰고 나머지를 이제 감동된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요 모든 것이 헛됨을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렸어요. 김영숙 권사님이 같은 방에 계시는데 읽고 나서 바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귀한 또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 명령이 뭐예요?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 주시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죠. 불신자와 달리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가는 사람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답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란 말인가?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불의하다는 것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적인 재물의 본래적인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재물이라는 성격이 무엇인가?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불의하니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물은 우리에게 절대로 거룩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재물은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거룩함을 줄 수도 없고, 이 재물이 내게 어떤 것도 생명에 대한 그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그냥 땅의 것이에요.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 불의하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재물이 아니다. 그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관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너희 제자들아, 불신자보다 더욱 너희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라 건데, 친구, 이 말이 돈을 들여서 인맥을 넓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지만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친구는 누구인가? 친구는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있는 전혀 의로움과 상관이 없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방법이 무엇인가? 자, 따라서 할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예,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하죠. 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이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요. 자, 미래를 대비하는 법이, 그것은 바로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사라지게 될 재물을 모으는데 인생을, 여러분 지금 허비란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허비하지 말고 그 의가 없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친구들, 곧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자비로 인해서 너희가 하늘로 가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죠. 이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하신 적이 있죠. 성경을 보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죠. 내가 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종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청지기가 돼야 될 텐데, 자, 참 청지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그 예식장 가면서 말씀한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들, 과학자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목사님이셔요. 이 과학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이 과학자와 대화가 돼야 되고, 뭐 양자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하여튼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학자들, AI가 어느 선까지 가고 인류 종말이 어느 과학자들이 볼 때 인류 종말이 어느 선까지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끔찍한 미래들이 일어날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AI가 사람이 모든 감성, 인지 어떤 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감정까지 다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뭐 이야기를 지금 하죠. 구글에 있는 어떤 연구자가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라고 발을 잘랐죠. 어느 선까지 지금 이 땅에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도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었는데 지금도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뭐 지금 또 이런 조짐이 있다고 해서 뭐 재림 우리 앞에 다가왔겠는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괜찮다. 근데 내 손자들을, 내 손주들을 바라볼 때 진짜 끔찍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 손자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괜찮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참청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개인적인 종말도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주적인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분명히 준비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제시해 주지를 않았어요. 뭐 성경을 백독을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성경을 필사를 한 번을 해라.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명상을 하고 뭐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은 모두 하늘의 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바라본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되지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재물, 뭐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과연 돈만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이 돈의 사용법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의 핵심이 돈 자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이거 경제학에서 소위 이것을 재화라고 하죠. 재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재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는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너가 부끄럽지 않는 창세기가 내 앞에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준비는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실상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한 실험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칼로비치가 이 실험을 가지고 굉장히 이 학문을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심리학계를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옷에 오래전에 그 가수의 큰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향상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처럼 안 맞은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이 옷을 내가 이 가수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곳에 들어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모두가 쳐다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모인 전혀 모르죠, 눈치를 채지 못하죠. 그것이 이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이 이 사람 어떻게 보는가 이제 예측하는 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 사람은 옛날에 가수의 큰 얼굴을 이렇게 티셔츠에 그려가지고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하겠지. 그리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10% 정도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람들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 피부 색깔이 어떠한지, 더더욱 많은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늘 만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좀 달라진 것을 압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남 목사님이 걸어가시는데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이 60대가 짧은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한번 쳐다볼지는 몰라도 그렇게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신경을 쓴다 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이 실험에서 10% 정도밖에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 됐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주님과 나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주님과 나의 모습.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생각한 것까지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신경을 써야지. 내가 고민해야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어야지. 그 주님 앞에서 있지 않고 자꾸 나에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그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라 하는데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사역이고 올바른 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앞에 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를 주님은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 왜 하필이면 청지기일까?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등장했던 탕자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저들이 했는가? 하나로 딱 정리하죠. 탕진했다. 합의했다는 겁니다. 디아스콜피치. 그리고 다 합의했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 많이 쌓아놔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을 탕진한 것이다 말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처럼 내가 밖에 나가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모든 재화가 주님과 관계없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둘째 아들이 하랑방탕한 것처럼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회사를 만듭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을 개발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합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고등어를 하나 사 먹습니다. 5,000원에 고등어 한 마리를 사 먹는데요. 이 고등어 한 마리 값은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수고했던 수고값이 있고요. 그것이 배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도매산을 거쳐서 가락시장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려오기까지 모든 값이 이제 5,000원이라는 고등어 한 마리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르지 않는 고등어 값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다에서 길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집사람이 마트에서 이제 세일을 합니다. 세일을 하는데 그 세일을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이제 할인이 뭘 언제 할인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해서 이제 할인된 품목을 살려 검사를 해요. 화를 확 내더라고요. 왜 마늘은 매일 할인해? 죄송합니다. 왜 마늘은 매일 할인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집사람이. 다른 품목들은 그냥 뭐 계란은 어제, 쌀은 그제였거든요. 근데 마늘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한테 했습니다. 그 마늘 어디서 사갖고 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고려를 할 때요. 이 수고한 모든 자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것을 기르고 양육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인류가 심판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은요, 참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청지기가 누구인가? 땅의 것을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의 참된 청지기, 내게 맡겨준 모든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곳에 흘러감으로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